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우리 함께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지금 제 눈에 한 분이 인사 안 하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실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년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11월 초겨울 한 노숙자분이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힐 구두를 신고 그렇게 뜨겁지 않은 옷을 입고 목에는 스카프를 걸쳤습니다. 얼굴에는 언제 있는지 알지 모를 화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손과 손톱, 몸에는 더러운 냄새들이 마스크를 쪘음에도 풍길 정도로 그 냄새가 지독했습니다. 그분과 서서 10여 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가게 됐는지 그분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담담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어릴 적 부모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해 도피하다시피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 또한 그렇게 자신을 학대를 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집을 가출하여 지금까지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인생을 살아왔을지 대충 짐작은 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분이 한 말이 더욱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삶에 이골이 났는지 아니면 숙명처럼 이 삶을 받아들였는지 제대로 밥도 먹지 못하고 추운 겨울에 얇은 옷을 입고 지내야 하는 떠돌이의 이 노숙의 생활을 이 여인은 괜찮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포자기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그대로 받아들인 듯합니다. 노숙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새롭게 살아날 그 어떤 의지나 결단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상황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질문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노숙하는 여인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 노숙하는 여인이 능히 살 수 있을까요? 아무런 소망 없이 자포자기하며 자신을 방치하며 그걸로 생명을 연명하는 그 노숙하는 여인이 능히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 노숙의 삶을 청산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 그 가정을 일구어 나갈 수 있을까요? 이제는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보고 싶습니다. 아무런 꿈도 없이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학교는 가지 않아 유급당하게 생겼으며 그 인생 어떻게 될지 앞날이 암담합니다. 어릴 때 교회는 잘 다녔지만 성인이 되어서는 교회를 떠나는 것도 모자라 교회를 대적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은 능히 살아날 수 있을까요? 집의 가장이지만 가장의 역할은 하지 않고 술 중독에 아내를 구타까지 하고 또한 가재 도구들까지 부수는 우리 남편은 능히 살아날 수 있을까요? 불교 외에는 다른 종교를 가져보지도 않는 시어머니, 4월 초 8일에 절에 찾아가 연등에 자녀들 이름 적어 불공을 드리기에 교회 교자도 꺼낼 수 없는 우리 시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시어머니는 능히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점점 세속화되어버린 기독교를 개독교라 부르며 사회의 온갖 질타와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린 한국교회는 능히 살아날 수 있을까요?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면서 신앙의 나태와 게으름,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음을 감지하면서도 여전히 코로나 핑계대며 살아가는 나는 능히 살아날 수 있을까요? 자녀 학비는 아낌없이 쓰는데 자기 자신을 꾸미는 데는 전혀 아깝지 않다 생각하는데 교회에 11조 감사헌금 등을 드리며 아깝게 생각하며 오늘도 낼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나는 능히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이 질문 가운데 우리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속으로 썩어져 들어가고 있고 이미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인생들, 우리의 사회, 또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겪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바라보며 우리들은 능히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이 부담스러운 질문은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에스겔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아멘.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에스겔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뼈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벨론의 2차 공격으로 인해 귀족과 장인들을 모두 데리고 가고 예루살렘에는 장애인들과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만 남았습니다. 예루살렘 사이에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예언을 합니다. 잘 될 거야. 일이 잘 풀릴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며 값싼 위로를 던집니다. 또한 유다 지역의 폐악한 행위를 정당화해주고 변호해주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은 유다 백성들에게 지난날의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고 반성하며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저히 내 죄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은 되돌아보지 않으며 나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그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다의 예루살렘에 남겨진 유다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이런 벌을 받는 것이라며 하나님의 심판이 불공평하다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하고 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유기될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과 결단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비참한 포로의 생을 살아가게 한 것은 바로 나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부모의 잘못, 넘어 우리 조상들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런 벌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그 잘못을 부모에게, 조상에게, 더 나아가 하나님께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남겨진 유다 백성들이요, 또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의 모습입니다. 마른 뼈처럼 그 속에는 그 어떠한 소망과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회개하며 성찰하며 굳은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해도 모자랄 것인데 오히려 거짓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을 위안 삼아 오히려 내게 복을 내려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한 이 모든 잘못은 나의 잘못이 아니라 부모의 잘못으로 돌리는 이들이 바로 마른 뼈인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 에스겔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에스겔의 대답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문장에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 무려 3번이나 써져 있습니다. 주, 여호와, 그리고 주입니다. 주어를 3번이나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 살아나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함과 동시에 2차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신다면 능히 하실 수 있다라는 하나님 주권에 대한 신뢰의 고백인 것입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살아나지 못하는 것은 나의 대답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마른 뼈를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신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이 에스겔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아 성찰도 하지 아니하고 나의 잘못이 아니라 부모의 잘못이요 조상의 잘못이요 하나님의 잘못으로 되돌리는 그런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이 믿음을 에스겔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 에스겔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영적 상태에 놓여져 있다 한다 할지라도, 현실은 죽음의 골짜기에 놓여져 있다 한다 할지라도, 코로나로 인하여 신앙은 점점 나태해지고 게을러져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고백처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에스겔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어진 상황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의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생각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프랑스 사상가이며 시인인 폴 발레르가 말한 것처럼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어진 현실에 치여 손 쓸 틈 없이 들여닥친 문제로 인해 우리는 본능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스스로 위안을 합니다. 현실의 위안을 받으며 남들도 다 하는데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존 칼빈이 말한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신학자인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말씀에 의해서 지탱되고 유지된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경험이나 감정, 의욕이나 의지나 결단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변함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말씀이 곧 현실이 되어 그 말씀에 의하여 지탱되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본능이나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우리의 생각이 결정되고 우리의 행동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지금 이 상황이 말이 됩니까? 아무런 생기도 없이 죽은 지 한참이 지난 마른 뼈가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여 온전한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열이면 열, 이것은 결코 불가능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살아날 것이라 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는 대로 행동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잘못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모의 탓으로 돌리는 그 마른 뼈들이 결코 살아날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의해 그 생각을 내어 맡기는 그 영혼들에게 결코 살아날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은 그대로 예언을 하였습니다. 내 본능대로 바벨론 포로라는 환경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남 탓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의 생각과 마음에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대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7절에서 7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7절 10절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결코 불가능한, 결코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들의 인생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들의 삶의 자리를 들여다보았을 때 결코 불가능해 보이는 그 모습을 내 생각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게 되었을 때 에스겔은 그 말씀 그대로 대언하였고, 그 대언한 말씀 그대로 그들에게 살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대표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는 것을 이 에스겔은 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대변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마음껏 성도의 교제도 나눌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마음껏 교회에 찾아와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또한 영적 훈련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본능대로 환경과 상황에 우리의 생각을 내어 맡기면 다시 우리들은 이 환경에 매몰되어 사는 대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 환경과 상황에 매몰되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주어진 환경을 통하여 내 생각을 내어 맡기기에 환경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여 끌고 나가는 인생으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처럼 그 심령 속에,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충만하게 넘쳐날 때, 그때는 결코 다른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미 47년 전부터 우리 충일교회를 준비하셨고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교육자들과 교회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도록 교인들을 계속해서 영적 훈련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바라보았을 때 지금 주어진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드려지는 상황과 환경은 위험한 일이요, 어려운 일이요, 놀라운 일일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전지하신 그 생각은 이미 준비된 생각이요, 준비된 일이기에 결코 놀랄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상황과 환경에 의하여 지금 현실을 들여다보고 내 인생을 맡기며 인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생각으로 가득 품어 상황과 환경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 심령 속에서 충만하게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 마른 뼈와 같은 불평불만하며 남 탓하는 그 인생은 지금 주어진 이 환경이 누구의 탓이요, 부모의 탓이요, 교회의 탓이라 얘기하는 그 영혼들이 살아나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그 말씀대로 대언하였을 때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마른 뼈들이 그 생기가 들어가게 되었을 때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마른 뼈들인 우리들은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볼품없는 풍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 풍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어떻게 쓰일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 입김을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아무것도 없는 쭈글쭈글한 풍선에 입김을 불게 되었을 때 이 풍선은 아름다운 하트 풍선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 풍선에 한 개인의 입김을 불게 되었을 때 그것이 아름다운 하트의 풍선이 된 것처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치유하시며 살리시며 말씀으로 우리의 육신과 몸과 영혼을 치유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으시는, 더 나아가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기를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입김이야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입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온다면 마른 뼈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일어나 능히 살아나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입김이 우리 자녀들에게 들어온다면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입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어온다면 우리 성도님들 또한 반드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입김이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들어온다면 손바닥 디딜듯이 우리 부모님들이 한순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인생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생기가 우리 남편에게 들어온다면 함께 손붙잡고 신앙할 날을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생기가 우리 충일교회에 날마다 불게 되어질 때 우리 충일교회는 매일매일 부흥하며 매일매일 성장하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충일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여자 노숙자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게 될 때 그 노숙의 삶을 청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이끌며 지배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남 탓하며 그 인생이 부모 탓하며 그 인생이 교회 탓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게 되었을 때 여호와의 큰 군대를 이룰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들은 날마다 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 성도님들과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들어오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갑자기 고등부 때 가르쳤던 제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 제자는 부모님이 이혼을 하였고 엄마와 그리고 여동생과 단둘이 살아갔습니다. 어머니는 교회 간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고등학교 때에도 학교도 거의 가지 않아 계속해서 방황을 했습니다. 심지어 중학교 때 하도 방황하여서 1년을 유급을 하였습니다. 3년을 다녀야 할 중학교를 4년이나 다닌 것입니다. 엄마가 교회 간사여서 어쩔 수 없이 용돈을 계약 삼아 고등부 예배를 겨우겨우 드렸습니다. 이 친구와 1대1로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자신은 교회 다니기 싫다고 전도사인 저에게 대놓고 말할 정도로 당돌한 친구였습니다. 엄마 볼 때 구질구질하게 살기 싫다는 이유로 하나님에 대해서 없다고 말하는 친구였습니다. 자신이 기도한 기도는 모두 거절되는 그 경험을 통하여서 21살 때까지 나는 내 마음껏 살고 싶고 놀고 싶은 대로 살 거라고 이야기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후 이 제자와 통화를 했는데 기절초풍할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부천대 간호학과에 공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얘 머리와 성적과 삶의 자리로는 결코 부천대 간호학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실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는데 부천대 간호학과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분명히 5년 전에는 아무런 소망 없이 겨우겨우 살아갔던 그 아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말하였던 그 아이가 인생의 비전이 생기고 삶의 방향이 바로잡혀 오늘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드러나 5년 전에는 마른 뼈와 같은 그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된 것을 5년이 지난 후 통화를 통하여서 저는 경험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만난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를 따라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 가운데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이 찾아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생각나고 그 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자신의 모습을 어느덧 발견하게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랑하듯이 단기 선교를 2번이나 다녀왔고 지금 금요 예배, 저녁에 드리는 금요 예배 때 싱어로 섬기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 우리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 하나님 만나면 안 될 것 같은 아이도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간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에 따라 내 생각을 내어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상황과 환경을 압도하여 그것을 끌고 나가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사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생기인 줄 믿습니다. 2021년 우리 중일교회 표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으로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일어나 함께 가자. 2021년도 표가 말씀으로 일어나 함께 가자입니다. 그렇다면 2021년도를 맞이해야 될 우리의 자세를 한번 다시 점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십시오. 그래서 주저앉은 자리에서 말씀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나십시오. 축 늘어뜨린 어깨를 다시 일으켜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상황과 환경을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충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간이 일주일 동안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새학년 특별 새벽 기도를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먹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그 기도 시간을 통해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을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의 상황과 환경의 두려움으로 채워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이 2021년도 한 해는 말씀으로 일어나 함께 걸어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대로 함께 세워져 나가는 우리 충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날마다 우리 심령 속에 부어지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능히 살아날 것입니다.
능히 살아날 것입니다. 능히 일어날 것입니다. 능히 일어나 여호와의 큰 군대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알림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행하신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인생들을 통하여 능히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2021년도 말씀으로 일어나 함께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